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손님 접대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대접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5절입니다. 103편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대접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 갈 데 없고 이러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오라는 사람 없고 찾는 사람 없고 할 때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대접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참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그 접대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많이 있어서 하여간 찾아오면은 접대를 다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찾아오면 접대를 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성경에는 그 구절이 안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 성경 기록해 놓은 걸 그 성경을 수집하던 사람들이 아직 그 말씀이 기록된 걸 못 찾아내서 여기 못 들어가서 그렇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들려주셨구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보다 오히려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 집에 가봐요. 시집장가 가서 살다가 명절에 부모님 집에 가고 뭐 이러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뭐예요? 갈 때마다 막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 바리바리 사준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 분,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사람에게 도움받으려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같이 찾아가자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혼자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자주 찾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40절 말씀 보세요. 40절 말씀 본문 4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렸다. 우리 찬양에 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죠? 이 동네는 없구나. 다른 동네 가면 그런 찬양이 있어요. 기다렸다. 이 말의 의미가 기다린다, 기대한다, 찾는다 그런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헛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 지방의 그 고넬료가
자기 집에 친척들과 집안의 식솔들을 다 모아놓고 친구들까지도 모아놓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준비하고 막 모여서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사도행전 10장 24절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이렇게 고넬료는요 평소에 경건한 사람인데 그의 경건함이 자기 혼자에게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친척들과 친구들과 다 함께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런 표현을 사도행전 10장 24절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렸더니 마침내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고넬료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 아침에 시작할 때에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찾아가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때에 좋은 것을 풍족하게 경험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이들을 감사하라.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면 손해는 안 본대요. 기대하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다리고 기다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대. 옆 사람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2번씩 시작. 매일 하나님을 기다리시다. 아멘. 매일매일 기다리시다.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일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무거운 짐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상 중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접하시는 분,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위에는 성령이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성전에서 여자분도 한 분 계시고 남자분도 한 분 계셨는데 남자분이 바로 시므온이고 여자분은 누구예요? 김명수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남자분이 한 분 기다렸어요. 또 여자분도 한 분 기다렸어요. 남자분은 시므온이라고 했어요. 여자분은 누구였어요? 아니라고요? 안나 선지 여선지. 그래서 그 두 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일상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대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누가 함께 했다고요? 성령이 함께 했다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계셔서 그의 기대에
응답하시고 그의 기대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요청한 게 무엇이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왜 초대하게 됐죠? 자기 외동딸,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딸이 없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딸이 있는데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딸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나중에는 딸이 뭐예요? 벌써 죽었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도 초청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요.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초청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 외동딸이 있는데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안 될 때, 집안에 뭐가 안 될 때에 목회자를 이렇게 초청해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집에 누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목회자를 초청해서 예배하는 것, 그런 초대. 여러분, 지금 이 12살 되는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12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친척 구원을 위해서 목회자를 초청하라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초청에 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다니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잖아요. 소녀의 손을 꼭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산을 바다로 옮겨가라 그래도 그대로 산이 바다로 옮겨가고, 새가 떨어져라 그러면 새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냥꾼이 화살을 쐈을 때에 사냥꾼의 실력에 의해서 새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기를 내가 화살을 잘 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12라고 하는 숫자에는 그분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초청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삶을 안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를,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를,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안 기다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안 기다리는 생활에 익숙해서 전혀 감각이 없을지 몰라도 성경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초청하는 그런 회당장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회당장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는 중간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계명대학교 대표 하면 이제 맨 앞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거든요. 김명서 집사님부터. 회당장 야이로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이 가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 원성필 집사님. 어떤 일이 있어요? 네? 45절 읽어봐요. 오늘 본문 45절 시작. 하시니 다 아니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그녀로 미나이다. 여러분 손 안 대고 밀어본 사람 손 안 대고 앞 사람을 밀어본 사람이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예수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막 밀리고 막 떠밀리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딱 돌아보면서 누가 나한테 손 댔느냐? 다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황 집사님도 안 됐다고 할 것 같아. 다 안 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정리하는 거야. 예수님, 억수로 많은 사람이 지금 막 밀고 밀리고 이러는데 누가 손댔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나한테 손댄 사람이 있다. 나한테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여인은 아는 거야. 아, 더 숨길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황 집사님이 손댔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대답을 한 거야.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47절에 보세요. 47절 시작. 손을 댄 이유가 뭡니까? 대명동 대표 황숙향 집사님 손을 댄 이유가 뭐예요? 모르겠지요? 마태복음 9장 21절 찾아서 읽어봐요. 황숙양 집사님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시작.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가서 손만 대면 낫겠구나 하는 자기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손을 댄 이유가 뭐라고요? 계명대학교 대표. 손을 댄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야,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런데 막 떠밀리면서 예수님에게 손을 댄 사람이 무수히 많을 텐데 고쳐졌다는 얘기도 없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예요? 손을 대기만 하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다. 기대하고 기대했더니 좋은 것을 주셨다.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에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우리의 생활에 내 몸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내 몸으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몸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누구의 모양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지으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시작! 중풍병자들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침상을 들고서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와 보니까 마당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 친구를 이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손에게 하나님이 정말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가?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기대하고 기대하는가? 이 4명의 친구들은 그 기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집에서 나올 때에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놓아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옮겨 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그들의 몸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지붕에 안 올라갑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마당에 가서 들여다보고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데 기대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손을 대는 중에서도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대하고 기대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눈 떠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이제 기대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그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대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가? 49절입니다. 49절 오늘 잘 봐요.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않으소서 하거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대해 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사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벌써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뭐 오시라고 막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면 너무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51절 바로 밑에서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초대해 오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의미 없이 믿음 없이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그냥 뭐 주일이 됐으니까 이제 가야지, 우리 집에 신방 오신다니까 뭐 또 이렇게 오시라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배제되는 순간이 오는데 51절에 보니까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이적의 현장에서 배제되는 것, 오직 야고보와 요한과 요한과 김명서 집사님 누구라 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요 세 사람은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고 그들도 예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부모란 말이에요. 그 외에 일반적으로 뭐예요? 예수님 이제 그만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적의 현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에서 배제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의 현장에서 배제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찾는가?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하고 모습만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것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계속해서 오늘 그 성경 뒷부분에 보면 이제 죽은 자와 자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5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울지 말라. 또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하고 자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죠? 대명동 대표 황숙향 집사님, 죽은 것하고 자는 것은 어떻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리된다는 의미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그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 그런데 성경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기쁨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되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 여러분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기만 하면 들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서 그대로 죽음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부담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분리된 것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은 받은 자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는 사람은 뭐예요? 깨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잠든 사람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1명, 2명, 3명, 6명. 벌써 6명은 잠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든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깨움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8절,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성령을 주시고 참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들은 다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뼈들도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니요. 이 강대상을 들어 바다에 옮기우라 해도 그것을 그대로 이룰 줄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돌덩이를 바다로 옮겨라, 앞산을 바다로 옮겨라,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를 건너라 그러니까 모세가 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바다를 건너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김명서 집사에게 바다를 건너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다를 걸으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 내가 걸으면 되겠다 해서 걸어서 빠져들어간 사람 많이 있대요. 그러니 믿음은 뭐예요? 내 신념이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진짜 마음이 흥분되고 바다를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생각해서 바다를 걸어가도 빠져드는 것은 뭐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고차원에서부터 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 고차원에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고차원에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믿음이 육신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행할 때에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이 마른 뼈가 많이 있으니까 다들 일어나라, 살아나라. 자기가 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대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자기 몸으로 전달했다는. 귀찮게 왜 그래요? 하나님 직접 좀 하시지 왜 나보고 자꾸 시켜요?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가시지 왜 나를 자꾸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나에게 상속시켜 주려고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같이 못된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 만드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못된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여러분을 보내는데 여러분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함께 따라가시고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작정된 자들은 구원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와 자는 자, 이 깨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다면 여러분들은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의 소년은 뭐예요? 자는 자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깨우니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영혼이 떠났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영혼이 떠났는데도 일어나라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이 되돌아와 가지고 아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아 아얄론 골짜기에 고개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태양이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췄어요. 지구가 멈췄어요.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멈췄어요. 하나님은 태양아 멈춰라 그래도 벌써 번역이 다 돼가지고 지구가 딱 멈추도록 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도 다시 와서 육체에 들어와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잔다 하고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이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돌아왔다 하잖아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태양아 멈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구를 멈추면서 태양이 멈췄거나 이런 역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못해요. 아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참 전도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라고 하면 뭐예요? 뭐 뒷발에 뭐가 죽는다고요? 하여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을 못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오히려 많은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고자 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막 뭐 아주 훈련된 아주 군사 말이 아니더라도 저 당나귀 새끼라도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쓰여지는 거예요. 아주 뭐 김유신 장군의 적토마보다도 그냥 어린 나귀가 쓰임 받는 거예요. 정말 신학교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쓰임 받는 건 쓰임 받는 거지만 또 신학교 안 나온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면 귀하게 쓰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면 쓰임 받는데요. 귀한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분간이 아니라 누가 자신을 거룩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그를 쓰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도 누군가가 나와서 잠깐만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14절까지요. 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눈 떠요. 시 하는데 이게 한문을 하니까 잘 모르시죠. 중국어로 보라고 뭐라 그래요? 칸 그래요? 중국어로? 나는 그럴 것 같아. 황 집사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이르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점수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땄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화내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를 던지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딱 말려서 안 던졌어.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은 참 나를 잘 말려줘서 고맙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노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노를 내리려고 할 때 그걸 누군가가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한 번 더 읽어요. 성경 예레미야 18장 8절에서 10절까지. 예레미야 18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번에도 눈 뜨고 읽어봐요.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의 내리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축복도 돌이키지만 저주도 돌이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여 내 몸을 드릴 것인가? 자는 사람만 찾아 읽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자느라고 안 읽죠. 자는 사람만 찾아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시작.
참 아쉽죠. 하나님은 하나님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걸음도 주고 물도 주고 내가 좀 선물도 사갖고 가서 전도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해만 좀 참아 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대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잘 안 될 때에도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올해 또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좀 선물을 더 좋은 걸 가지고 찾아가 보겠어요. 그래도 올해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또 아닌 거로 제가 다른 동네로 가겠습니다. 이 마을에서 나를 영접하고 이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복이 되지만 거부하고 거절하니 다른 동네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막아서기를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요나처럼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곤하지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내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다 같이 전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